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어떤 그 임시 예배나 또 이렇게 또 어떤 때우기식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인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가짐도 가지런히 하시고 혹시 집에서 눈곱 안 떼시는 분은 눈곱도 떼시고 이 시간 은혜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8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개가 무엇인지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네 번째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거라사 귀신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여섯 번째가 내 친구가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의 기적 사건이 더 나옵니다. 왜 기적을 10가지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자랑도 약간 맞죠? 자랑도. 그보다도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마어마한 전력 공급소가 있는데 이 전력 공급소에 연결된 콘센트에 코드를 꽂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부 이렇게 지하홀에 코드를 딱 꽂으면 먼저 어두운 지하홀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선풍기, 에어컨도 돌아가고 마이크 방송도 나오고 또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전 세계로까지 전파하고 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외에도 수만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거대한 전력 공급소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을 체험한 4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고 딸이 방금 죽은 관리가 나오고 앞을 못 보는 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방법들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와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로 몰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온 자들로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방법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믿음대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기초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절을 하며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딸이 죽어버렸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살았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절망하며 모든 소망을 끊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마 딸이 방금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호흡이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으셨는가요? 없으셨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해라는 부인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여인이 앉는 것도 부정하고 손대는 것도 모두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와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왔던 관리는 자기 딸이 죽은 절박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동안에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손이 여인에게 닿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대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되니까. 여인은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내가 하필 왜 이런 몹쓸 병을 걸려가지고 이 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치료를 부탁할 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때 무슨 기발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림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뒤로 와서,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멀리 와서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예수님의 신체를 만질 수 없으니 겉옷만 만졌습니다. 겉옷가를 살짝 땅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또 땅에 이렇게 끌리잖아요. 이렇게 지렁지렁 끌리는 겉옷을 살짝 터치를 한 것입니다. 살짝 터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인은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중풍병자처럼 내가 원하노니 하며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니까 그 능력이 아마 옷에도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 겉옷에만 손을 대도, 살짝 손을 대도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입니다. 비하인드에 just one touch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just one touch. 터치하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터치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소 목자 요즘 가장 많이 터치하시는 게 뭐죠? 그러죠. 이게 지가 목자님이 아니시고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잠깐 터치만 하는데도 사진도 찍고 카톡도 보내고 은행 업무도 다 됩니다. 이 핸드폰 하나로 원터치로 전 세계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화기는 그야말로 뭐였습니까? 집에서 전화만 쓰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선전화가 이렇게 나와서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터치로만 다 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를 하이테크의 세계를 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스마트폰도 한 번의 터치로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스마트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터치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몰래 코치해 준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창조적인 하이터치의 원조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역발상입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요 기발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났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길이 보였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발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모임이 중지되어 모일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거스틴 목자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보실래요? 뭡니까 저 아래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줌 프로그램을 터치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말씀 공부하고 또 동역자 모임도 하고 또 다른 모임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여름 수양에도 이제 그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볼 때 목자님이 이런 하이터치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역사를 섬긴 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뭘 모여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불이 붙는데, 그러나 역발상으로 창조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이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UBF 목자님들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모여서 목장 그때 몇 명 모였다 했죠? 210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세계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 세계 역사를 섬길 것인지를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 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요절이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요절.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목자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금 길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시고 주신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찾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찾고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동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하이터치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터치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한계를 모르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동역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죠? 동의하시면 모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보이진 않지만 다 흔들었으리라 믿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또 아셨는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My daughter, 내 딸아 안심하라. 지난주 중풍병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My son, 내 아들아 라고 안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중풍병자요, 또 혈중 앓은 여인으로서 몰골이 많이 아니고, 중풍병자는 냄새도 심하게 났을 테고, 여인은 또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만졌으니 부정한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My son, my daughter 하며 영접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들아 딸로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또 얘들이 아무리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도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나오면 우리 여우사om쌤 어떻습니까? 너 내 딸 하지 마 이렇게, 너 씻고 와 그러지 않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줍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2년 동안 괴롭히던 혈루증이 단 한 번의 터치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몸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옷자락에, 땅에 끌리고 있는 옷자락에 한 번의 터치로 완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치료의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영적인 전력소가 되십니다. 한국 전력이 아니라 하늘 전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아가서 터치하기만 하면, 연결되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천정은 씨가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분은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해서 2016년에 폐와 기도 림프절 온 뼈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치료 중인데
항암 치료를 81차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81차, 8년 동안 암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한 여인과 비슷하죠. 천정은 씨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언니의 끈질긴 권유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심령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지금 암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사야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또 암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짝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에 듣던 나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서도 주사 바늘이 두렵지 않고 검사 중에 혈관이 터져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 사진을 찍어보니 암이 갉아먹은 자리에 새로운 뼈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통증도 사라지고 골반에도 새로운 뼈가 자라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을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부활신앙을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뒤로 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나 또 8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천정은 씨나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천정은 씨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생겨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천정은 씨에게도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옆에 놓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펼치고 한 말씀이라도 읽고 필사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져야 할 주님의 옷자락은 지금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믿음이 너를 승리케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관리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관리의 딸이 죽었다며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구슬픈 음악을 피리로 불었습니다. 상역꾼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도 잠으로 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달리 달굼 말씀하시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까지 살려내신 부활이요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만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또 누구 살려내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자 살려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도 베드로도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그죠?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도 살려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맹인들은 단순하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 3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정말 귀하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이 백성들의 보행자가 60만 명, 실제로는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불신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신가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 위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고기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온 천지에 메추라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실만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제자 양성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모임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왜 내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메추라기와 같은 양들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역전극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터치하는 자들에게, 야이로에게 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또 헬루준 여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두 맹인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절 28, 2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0가지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자시오, 또 생명의 주관자시오, 모든 병도 고치고 치료하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터치를 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요한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으며 동일하게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